자, 이어서 제가 발제를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고민 많아요. 이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많은데 왜냐면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내용이.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무겁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각자 교회나 사역지에서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이게 물이 강이 이렇게 흐를 때 그 강줄기가 맑은 강줄기를 따라서 가야지만 그것이 이제 바닷가로 나아가지 잘못되면 도랑이 될 수도 있고 썩은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외치고 북한 선교를 하겠지만 그 북한 선교를 하는 그 우리가 방법과 그런 방식들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북한선교연합이 신학생들이 원래는 대부분 많았어요.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사실 6년 전, 5년 전에 한창 제가 뜨겁게 막 국회 나가서 막 시위하고 막 진짜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왜 탈북민들 강제 북송 막 막아달라고 하고 북한을 왜 자꾸 찬양하냐 이러면서 진짜 좀 열정적으로 몸으로 뛸 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신학생들이 연합해서 이제 강원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그 사건이 언제냐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따가 잠깐 나가겠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래 세월호라는 어떤 그런 정말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지극히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도 이제 신학을 하겠고 앞으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돼야 될 신학생들이 정말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야 이거는 그 가만히 간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우리가 통일도 좋고 선교도 좋고 또 뭐 다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빨리 끝날 거예요. 저도. 자 일단은 벌써 이제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죠? 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소개만 할 겁니다. 제목은 민중신학과 기독교 종북 세력의 연관성. 자, 김용규라는 분이 계세요. 보면 1936년생이시고요.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6.25 당시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긴 서울에 태어나셨는데 6.25 때 15살이 되던 해 1951년 3월 서울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15살 때 무렵에 패주하던 북한군에게 붙잡혀가고 강제로 납북을 당하게 되세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북한에 가서 금강정치학원과 중앙당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김일성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돼요. 여기 뭐 북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엘리트 코스를 밟게 돼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남로당 2차 숙청시 당시에 김일성대학 3학년을 다니던 그때 문천기계 공장 노동자로 좌천되게 돼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항상 승승장구를 하던 이분이 북한에서 좌천을 당해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내려가는 이제 좌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 사람이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수료하게 되고요. 10여 년 동안 대남공작에 종사하게 돼요. 대남공작 뭔지 아시죠? 남한으로 와서 스파이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 와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간첩 생활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요, 7번이나 대남공작으로 남한을 침투하면서 그 공로로 북한에서 김일성으로부터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메달이라는 그 칭호를 3차례나 국가 훈장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강수준사 아시죠? 이게 뭔지? 금별메달 뭐 이렇게 영웅 칭호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죠? 자, 제가 이 사람 왜 얘기를 하냐? 1974년도에 민청학년 사건,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안 다룰게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배우로 진두지휘에 썼던 리더십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월북을 하게 되고 다시 남파가 되어서 1976년 9월 달에 사상 귀순을 하게 돼요. 남한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남파 공작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북한의 시스템과 체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에 귀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전향. 자, 근데 이 사람을 왜 자꾸 소개하냐? 이 사람이 귀순 후에요. 동국대학교, 우리 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요. 안보행정학 석사를 받았고요.
치안본부 내외정책연구소와 서울시경 보안문제연구소 전문위원과 경찰청 공안연구소 분석과장 그리고 동북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요. 책을 써요. 시효인간이라는 책과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김일성의 비밀교시 일본어판으로 나와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책이 이게 이제 김일성의 비밀교시라는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동아일보에서 이 김일성 비밀교시를요 60회에 있어서 연재를 하게 돼요. 당시에 북한의 한국 농단,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농단했는지를 이 사람이 직접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나왔던 모든 상황들을 증언하는 것을 책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쓴 시효인간이라는 책을 이제 영화 KBS 1에서 드라마로도 방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3년도 돌아가시는 해에요. 2월 3일에 이제 이분이 폐암으로 이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 바로 태양을 등진 달바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시중에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읽어봤어요. 이 책의 집중적인 내용이 바로 자기가 그러니까 태양이 누구겠어요? 김일성이죠. 태양을 등진 달바락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잠깐 다룰 내용은요. 이 김용규라는 분이 2004년도 6월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를 하는데 어떤 걸 하냐? 김일성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남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이제 남한을 흡수해서 이제 북한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령들을 그 교시라고 그러죠. 그 교시들을 이 사람이 이 김용규 씨가 일본 산케이 신문에다가 한 10회 가량 걸쳐서도 그것을 보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다뤘고 이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김일성 교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을까요?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든 목사든 얼마든지 그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1970년 4월 이 김일성 이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은 교시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아는 거죠. 당시에 70년대 상황, 우리 대한민국 시대 상황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한창 뭐 민주화하겠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런 전시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그림인데, 프롤레타리아, 뭐 노동자 계층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쵸? 무력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위를 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70년도에 있었던 사건. 누가 이렇게 불을 붙였죠. 전태일 사건이라고 해서 그 청계천의 피복 공장 안에서 일하던 12시간, 14시간, 16시간씩 노동을 하던 노동자 그 계층들이 당시에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시위죠. 무력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뭐냐? 자신의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함으로써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건이 1970년도에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전태일 사건이라고 70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됐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비밀 교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계 침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 지식인들의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혁명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노동계급이 일어나야 군사독재 정권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이라는 어용노조에 얽매여 있고 또 복수노조 금지법, 쟁의조정법과 같은 각종 악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길을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노동자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투쟁을 통해 부단히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선동자료입니까?
물론 청계천 피폭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조직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태일을 영웅으로 만들고 추모 사업회도 가지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조선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더 단결할 수 있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정신을 본받게 됩니다. 이것이 1976년 4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이 김용규 씨가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당시에 어떤 불의 앞에서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한 그런 어떤 연약한 그 사회 소위 계층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교묘하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들의 어떤 사상들을 심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팩트로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금 이제 노동계 침투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문예 활동. 우리 오김수 작가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조선에서 들여온 영화, 비디오를 보니까 거기에도 재능 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나간다는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실업자나 다름없는 형편입니다. 이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훌륭한 걸작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포섭하여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똘똘 뭉쳐서 혁명적 필봉을 들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한 편의 시가 천만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혁명적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숭, 미,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 만행 그리고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당 조직들이 책임지고 팔아주고 대대적으로 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70년 8월 대남공작원들의 담화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자, 어찌됐든 갈등, 막장을 향한다. 결국 이제 이 혁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인본적인 사상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에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투쟁한다고 세상이 평화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힘을 쓰고 노동계층들이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만약에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끈이 되고 실마리가 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기 나올 게 아니라 저 강화문 광장 나가서 저는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려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 점점 변화하게 되죠. 몇 가지 사진들이죠. 뭐 이거는 이제 예전 이제 자료다 보니까 제가 예전 자료를 갖다 왔는데요. 이게 보수 정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리더십들을 향해서 이제 비하하거나 투쟁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 대한민국 강화문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전태일 분신자사, 이건 영화화 됐었죠. 근데 실제로 이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어떤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신격화까지 시켜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건 읽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제 투쟁의 하나의 요소이긴 한데 이들이 이제 이 거리로 나아가는 거죠. 민중의 힘. 먼저 이 민중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예민한 단어예요. 우리들은요, 국민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대 상황이었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을 제가 나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그 줄기를 찾아가면 바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도 얘기하잖아요. 빨갱이가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분명히 황장엽, 이제 돌아가신 황장엽 씨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당시 한 10년 전까지, 10여 년 전에 증언이 그래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난파된 간첩은 5만 명 이상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전태일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 여러분 크리스천의 마인드로 생각해 봅시다. 자,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백성들이 자살을 한다는 행동이 그것이 옳은 일인가요? 옳지 못한 일인가요? 어떤 명분을 드러내더라도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의협심, 어떤 대단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이 전태일과는 무관하게 그 뒤에서 그것을 배후에 조작하는 세력들이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동상과 노조를 이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화시키죠. 심지어는 전태일이 되자. 이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의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우리도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걸 이제 연습하고 단련하죠. 자, 이제부터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나눌게요. 대표적인 민중신학자 안병무 그리고 서남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민중신학자 서남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민중신학의 주제는 예수보다 민중이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아니죠. 예수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가 온 이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해방과 그런 사회적인 자유함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근본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병무 씨는 성서의 이야기가 민중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만 하고 또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김희영 교수는 신학의 활동 덕분에 한국 기독교는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념의 목소리를 갖출 수 있었고 한국의 역사 전통과도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안병무 씨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태일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 그가 설 자리는 없었다. 동대문 시장이 그가 선 자리였다. 그에게 충격을 받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투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성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관시되었다. 전태일의 분신 이후 많은 노조원들이 계속 뒤를 이어 자신을 폭파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피살이었다. 그러나 산재물로 자신을 내바칠 의지가 앞섰다. 이 같은 연쇄 폭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한 화산맥의 연쇄 폭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건 아니건 상관없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교회 안의 사건은 물론 아니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 인간을 위한 복음인 것은 예수의 민중들의 증언에 의해서이다.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죽음의 사건들을 수용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현재화임을 증언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이 된다. 여러분들 지각이 있으시다면 이 얘기가 왜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히 저희와 생각하고 있는 구원론이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학과 그런 사상은. 안병무란 분, 이분이 바로 그 민중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기사화되는 전태일. 이후로 계속해서 아까도 폭발적으로 연쇄됐다 그러죠. 이 같은 연쇄 폭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한 거라고 그래요. 무섭죠. 저도 이거 보고 무서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지배계층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의 목소리가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내놓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담겨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안병무 씨의 또 다른 얘기. 자, 재밌어서 제가 또다시 발췌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진 박종철 군. 어떻게 숨졌을까요? 그렇겠죠. 투신한 거예요. 이 박종철 군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 종철이 어머니는 불교 신자인데
그리스도교 신자인 세진이 어머니는 그를 만나자 부둥켜 안고 운다. 뭐 위로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종철이와 세진이의 죽음을 부활로 체험하는 두 어머니의 만남의 장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담은 사라지고 예수와 석가가 만난다. 이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에서 나는 문득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엄마와 누구죠? 엘리사벳이죠. 예수를 잉태한 엄마 마리아를 연상했다. 새로 잉태한 생명이 배에서 뛰는 순간 짜릿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병무 씨가 자기 책에서 저술한 증언이에요. 이건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는 뭐 신학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뭐 이후에 뭐 WCC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왜 WCC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 배경의 기저에는 다 이런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적 토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려니 하고 따라가는 갈 때 그때 여러분들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우상숭배에 여러분들 발을 내딛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이 무겁고 이 졸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얘기 나누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분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면요, 이제 예수는 빨갱이였다.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빨갱이셨어요? 이런 게 이제 칼럼으로 대학 교수들이 쓰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이. 뭐 정교조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왜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노동계급의 어떤 그 사상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재 상황 정교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었다가 다시 합법화됐어요.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투쟁하니까 된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 정교조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사상 철학이 어떤 거냐? 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친 소 미친 교육 깨끗이 쓸어냅시다. 17일 청계 광장으로. 이게 이제 언제 것 같아요? 한창 그 소고기 파동, 미국산 소고기 했을 때 그때 이제 전교조라는 그 집단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학생들을 선동하고 선생들을 선동하고 그 나와서 현 정권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이런 이제 투쟁을 일삼는, 거기에 전선에서 전교조라는 집단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가리키니까 얘네들이 저 아직 15살밖에 못 했는데 이제 나 소고기 먹어서 나 죽네요. 뇌에 이제 바이러스 들어가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미혹을 당해서 같이 이제 청계광장 나와서 그 대한민국 강화문광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탄핵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산 소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맛있어요. 그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촛불 시위하고 광장 시위 했을 때 다들 그거 먹으면 뇌가 뚫려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그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동에 우리가 이제 농락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불쌍한 이 미래를 세워나가야 될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조차도 분별 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뭐 이제 선동 문구를 만들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선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똑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좋은데, 방법론에선 참 이렇게 상당히 거친다는 거죠. 폭력적이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몸에다 분신까지 하는데 이 정도가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경찰차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쇠파이프를 들고, 횃불을 들고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심지어는 이 친구가 지금 한때 이게 유명했었던 사진인데 혹시 아세요? 그 최순실 사건 때 그 청계광장에서 촛불 시위할 때 이 친구가 태극기를 이렇게 불태우는 거를 당시에 취재 기자가 그대로 찍었어요. 태극기를 태웠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들마저도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시국선언이라는 행진기도,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저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불의한 현 정권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어떤 탄압과 이런 것들을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노동자 그 개국투쟁과 같은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이렇게 투쟁을 입사하는 것 자체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고 구별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 지금 발제 처음 하기 전에 얘기 드렸던 신학생들, 자 이게 이 사건이에요. 세월호 때였어요. 저도 세월호에 대해서 그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이 대한민국 이 분열의 원흉이 되었던 그 사건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이 친구들이 현재 한신대와 감신대 안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이 당시 학부 1, 2학년생들이었어요. 지금쯤 뭐 만약 신대원을 갔다고 하면 뭐 신대원은 이제 3, 4학년, 2, 3학년 됐겠네요. 뭐 저랑 비슷하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순신이야. 세종대왕 이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죠. 이유가 뭐냐? 박근혜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근데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에요. 이건 공공장소,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공공 질서를 회파하는 그런 행위예요. 소위 말하는 불법이에요. 엄연히 불법이에요. 시위법에도 아주 불법인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당당히 올라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죠. 그래, 목소리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재를 하다 못해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방금 얘기 드렸지만 신학생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 앞에 외치고 투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행동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민중신학에 대해서 안병무, 서남동이라는 그 두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 안병무, 민중신학의 아버지, 그리고 한신대학교를 창시한 사람이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소개해드렸죠. 그분들이 해놓은 그 교육 신학적 커리큘럼을 지금 신학교 내에서 그대로 밟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안병무나 서남동, 그리고 지금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도상에서 단번에 죽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죽고 계시나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번에 한 방에 죽으셨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한 방에 그 당시에 이루어 주셨음으로써 죽으셨고, 그리고 한 번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부활의 근거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민중, 그 불의한 계급 앞에 투쟁하며 나아가는 그 민중의 투쟁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계속 재현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어떤 근거로 얘기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 사건이 스데반이 민중들 앞에, 군중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죠? 돌을 맞아 죽죠. 돌을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늘의 보좌 천상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 사건을 그 민중신학자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거 봐라, 예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죽으신 그 현장의 그 영이 당시에 스데반으로 자서 스데반에게도 임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재현됐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 군중과 백성도 힘없는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투쟁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투신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부활이 임한다.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중신앙의 결정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어디 가서 잘 듣기 힘들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이 신학생들이 이제 3년 후, 4년 후, 5년 후, 장차 10년 후에 이 대한민국 교회 리더십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맡겨놓은 양들에게 어떻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선교의 당위,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올바른 신학적인 체계와 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서는 북한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어질 수가 없어요. 김일성 교시에 대해서 잠깐 나눈 얘기가 이미 70년대 초반, 아니 6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북한에선 이미 지령을 통하여서 남한 사회에서 모든 그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북한의 사상을 숭배하고 김일성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전부터 잘 교육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각기 계층의 리더십들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리더십들로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북한 선교 연합을 섬기면서 한 7년 가까이 섬기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만났고 많은 신학교를 갔고 많은 또 교수님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데 왜 저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거 다 떠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 민중을 대변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힘없는 민중을 대변해서 로마 제국 압제 앞에서 자신을 폭탄을 끌어안고 골고다로 향한 민중 투사 중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데 이 한반도에 이 찢겨지고 아프지고 이 민족의 철저한 고난 속에서 이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메시아는 바로 김일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사상이, 이런 체계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 곧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전태일을 십자가 진 예수님으로 묘사한 그림들이에요. 온몸에 이제 부신 화상을 하고, 그리고 민중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구속도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2014년도 11월 달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요. 실제 있었던 사건 2014년도 11월 달이에요. 채플 시간이에요. 한 신학교 채플 시간, H 신학교. 채플 모든 인도는 이제 학생들이 주최하잖아요.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표기를 하고 이제 예수를 깔락깔락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공적인 대표 기도 자리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당시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때는 저는 그때 그냥 기사 보고 저 사이코 진짜 참 요즘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니까 별 사이코 다 있네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민중신학과 이 금강과 이 태동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이렇게 구원의 논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북한 선교 마찬가지요. 우리는 북한 선교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에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배고파 있고 또한 그런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북한 민족들, 백성들이 우리가 북한 선교의 대상이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봉하고 신봉하고 있는 그 김일성 3대 세습의 그 지도층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나아오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강이 바다로 흘러가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썩은 도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넓고 찬란한 그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페이퍼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네.